20세기 개신교의 최고의 신학자를 꼽으라고 한다면 대부분의 신학자들은 스위스 태생의 칼바르트를 꼽습니다. 생소한 이름일 수도 있지만 신학생이라면 누구나 그의 사상을 배우기를 원하고 배우게 되면 그의 사상에 매료됩니다. 그가 1922년에 내놓았던 로마서 강해는 그 당시 기독교계에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그 당시 신학 흐름이 너무 사회주의적으로 그리고 전쟁을 옹호하는 쪽으로 흐르고 있는데 칼바르트는 그 반대 노선을 걸으면서 복음주의에 입각한 신학을 택하게 됩니다. 그 이후에 교회 교의학이라고 하는 책도 집필하면서 당대 최고의 신학자가 되었습니다. 이 바르트에 대한 유명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학자로서 많은 집필을 하다 보니까 그 집필을 모아놓은 페이지만 수천 페이지에 달하게 되었는데 어느 날 그의 그 어려운 신학을 한 문장으로 요약해 달라고 하는 부탁을 받았다고 합니다. 칼바르트가 잠시 생각한 후에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예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나는 그것을 성경에서 배웠습니다 라는 말이었습니다. 의외로 단순한 말입니다. 어찌 보면 누구나 할 수 있는 말입니다. 심하게 말하면 이런 말은 교회 학교 어린이도 할 수 있습니다. 고작 그것밖에 안 됩니까? 라고 반문도 할 수 있는 대답입니다. 그런데 주일학교에서 어린이가 이 말을 하는 것과 신학자가 일평생 고민하며 연구하는 삶을 살아온 가운데 이 말을 하는 것은 전혀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수많은 고뇌와 연구 끝에 내놓은 이런 한 문장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 독생자 예수를 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 것이라는 사실을 깊이 느낄 수가 있습니다. 동료 가운데 반짝반짝 작은 별, 이런 동료가 있습니다. 우리가 까나나이에게 많이 불러주었고 또한 손주에게 불러주는 노래입니다. 이 노래의 작곡자가 누군지 아십니까? 모차르트입니다. 모차르트 변주곡에 나오는 음악이 이 반짝반짝 작은 별입니다. 이 선율은 너무 쉬운 것이어서 피아노를 배운 지 얼마 되지 않는 사람도 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피아노 앞에서 이 선율을 검지로 이렇게 뚱땅뚱땅 거리는 것과 피아노를 전공한 사람이 그 모차르트의 변주곡을 연주하는 것은 완전히 다릅니다. 그 사람들은 단순하게 친다고 해도 절대로 단순하지가 않습니다. 나름의 음악적 이해를 반영하며 그 곡을 연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해 교육과 훈련으로 습득되어진 후에 나오는 단순함이고 복잡한 것, 그 너머에 있는 단순함으로 연주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한 선율임에도 불구하고 듣는 사람도 전혀 다른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2의 단순함이라는 말을 생각해 보았으면 합니다. 방금 예로 든 것들이 바로 제2의 단순함입니다. 그냥 심플한 것이 아니라 복잡한 것을 경험하고 그것을 넘어서서 그 다음에 있는 단순함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 믿음 생활한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묵상을 해볼 때에 신앙은 이런 제2의 단순함과 같다라고도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유치원에 다니는 아이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 아이의 예배 드리고 찬양하는 모습, 그 작은 손을 모아서 이렇게 기도하는 모습, 너무 귀엽고 아름답습니다. 그런 아이의 모습이 우리들에게 또 다른 가르침을 주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마냥 어린아이가 아닙니다. 아이의 일을 버린 자들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에는 어른다운 방식도 있고 이런 사랑법을 배우는 데는 시간이 걸립니다. 어른들은 생각하면서 하나님 사랑하는 법을 배웁니다. 성숙한 지성의 능력을 발휘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을 배웁니다. 모든 율법들, 모든 가르침이 가득 들어차 있는 그런 사랑을 하나님께 바치는 것입니다.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은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제2의 단순함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22장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마태복음 22장은 논쟁장으로 불리는 장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두개인들과 논쟁을 하셨습니다.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인정하지 않는 집단이었습니다. 이런 사두개인들이 율법에 나오는 수혼법이라는 것을 예수님께 걸고 넘어지면서 질문을 던졌습니다. 7명의 형제가 있었는데 큰 형이 결혼을 했고 그 형이 죽었고 그 형수가 그 다음 동생에게로 갔고, 그런데 형제가 차례대로 죽었고 형수가 동생들의 아내가 차례대로 되었다고 할 때 천국에서는 누구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두개인들이 이런 질문을 던졌다가 예수님에게 너희는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을 지켜보고 있던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런 바리새인들이 한 곳에 모이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예수님을 공격하며 논박할까 모기를 냈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님께 질문을 던집니다. 그 질문이 뭐냐면 바로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가장 큰 계명입니까?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이 질문은 겸손한 자세가 아니었고 예수를 시험하는 마음, 뭔가 다른 속셈이 보이는 질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하시면서 신명기 6장의 말씀을 인용하셨고 일명 수헤마 본문으로 제대로 된 답변을 이 율법사에게 해 주었습니다. 이 신명기의 말씀은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이어서 유대인들은 그 누구라도 입에 달고 사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대답을 하시면서 신명기와 말씀과는 약간 다르게 이 율법사에게 대답을 하셨습니다. 신명기에 보게 되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영어로 표현하면 your heart, your soul, 그리고 your strength입니다. 이 세 가지를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마태복음에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신명기에서는 마음, 뜻, 힘을 다하여라고 나오는데 이 마태복음에는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라고 나옵니다. 그런데 이 마태복음에 나오는 이것 또한 영어로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Your heart, your soul, 그리고 your mind입니다. 우리말로 보면 뒤죽박죽인 것 같은데 영어로 보면 이 마지막 단어만 다릅니다. 마지막 단어만 힘을 다하여가 아니라 너의 뜻을 다하여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 뜻을 다하여라는 말에 집중을 하고자 합니다. 우리 주님은 이 율법사에게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그 다음에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하셨습니다. 이 뜻이라고 하는 말이 무엇이냐 하면 이겁니다. 자신이 가진 모든 것, 자기의 전부를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는 말이었습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저는 이것을 지성이라고 표현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너의 지성을 다하여입니다. 예수님은 그러니까 모든 것, 모든 갈망함, 모든 재능, 모든 지적인 능력, 모든 신체적인 능력, 컴퓨터 실력, 음악적인 재능 등등 자신이 이용할 수 있는 모든 좋은 것들을 다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고 바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달란트를 주신 이유가 무엇인지, 왜 우리가 공부하며 대학교를 가야 되는지, 왜 우리가 열심히 일하며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야 하는가 할 때에 우리 자신만을 위해서는 아닙니다. 그런 마음은 이기적인 사람으로 만들 뿐입니다. 나에게 주신 모든 것들을 가지고서 이 율법사에게는 율법이라고 하는 지식적인 것이 충만했을 텐데 그 모든 것을 가지고서 하나님을 사랑해내기 위함인 것입니다. 너의 갈망을 가지고 하나님을 갈망하라. 네가 가진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드려라. 너의 마음과 지성과 필요와 영광을 사용하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려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지성을 다하여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실 신앙은 믿음이 먼저입니다. 아무리 지식적으로 뛰어나도 믿지 않고서는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아는 믿음이 아니라 믿는 믿음이 되어야 됩니다. 저는 언제나 목사님 믿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라는 말을 듣습니다. 신앙은 믿음이 먼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나오듯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나아가야 됩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먼저 믿으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로마서에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고 했습니다. 아는 믿음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는 그 믿는 믿음이 중요합니다. 믿지 않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믿으라고 할 때에는 그냥 막무가내의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의 가진 모든 것들을 다 사용해서 믿으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뜻을 다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우리의 지성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너의 지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하신 이 말씀을 우리가 가슴에 새기며 나아가야 됩니다. 이 지성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여질 때에 그 사람의 삶이 빛납니다. 그런데 숙달되고 훈련되어져야 됩니다. 그러면 단순함 속에서도 비범함이 나옵니다. 생각하고 배우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목표가 있습니다. 지금보다 더 나은 사람이 되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남녀가 누가 보기에도 아름다운 사랑을 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 연인은 그 사랑하는 사람에게 좀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믿음도 그러해야 됩니다. 우리의 지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은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마음과 뜻도 하나님께 드리고 싶습니다. 하지만 인간은 지적인 존재이기도 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이 지성을 다하는 사랑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행할 때 하나님은 굉장히 기뻐한다는 사실을 알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위해서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세 가지의 단어로 말씀드리며 나아가겠습니다. 첫 번째, 관심이라는 단어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을 향해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예수님이 가장 큰 계명에 대한 질문을 받았을 때 하나님을 사랑하라라고 하는 것이 핵심적인 답변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성을 다하여 사랑하라라는 말은 먼저 하나님께 관심을 가져야 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아주 중요한 문제인데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관심이 없습니다. 성도들 중에도 하나님께 관심을 두지 않는 자들이 있습니다. 신앙에 관해 딱히 질문도 없고 하나님에 관해 말하지도 않고 정말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하나님에 관해서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지성을 발휘해서 하나님께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단어 하나를 덧붙여서 말하자면 의도적인 관심을 우리는 가져야 됩니다. 학교에서 교사가 학생들을 가르칠 때 가끔씩 하는 말이 있죠. 자, 여기 주목하세요 라는 말입니다. 아니면 자기의 교사봉으로 칠판을 두드리면서 학생들의 시선을 앞으로 보게 만듭니다. 학생들이 딴 생각을 하고 있어요. 시선이 다른 데 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사는 자기의 준비한 것을 잘 가르치기 위해서 주목하게끔 만듭니다. 주목하도록 유도하는 것이죠. 학생들이 배우기 위해서는 그렇게 해야만 됩니다. 훈련이 잘 된 학생들은 의도적으로 집중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을 향해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조금만 의지를 가지면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는 우리의 관심을 끌만한 것이 많음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하나님에 관한 이미지입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모습이 여러 가지 이미지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을 어떤 곳에서는 사자라고 표현하고 있고 어떤 곳에서는 어린 양으로도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떤 곳에서는 불로 표현하고 있고 어떤 곳에서는 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떤 곳에서는 부모님으로 표현하고도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이사야 7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을 머리와 수염을 깎으신 하나님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발사로 표현되고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호세아 5장에서는 하나님을 좀 같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발사라고요? 하나님이 좀과 같다고요? 어떤 분일까? 하나님 모습은 왜 이렇게 표현될까?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조금만 의지를 가지면 하나님께는 우리의 관심을 끌만한 것들이 굉장히 많다는 것입니다. 삼위일체 교리도 그러합니다. 하나님이 한 분 하나님이신데 성부, 성자, 성령으로 표현될 수 있다고도 합니다. 기독교에서 삼위일체를 빼놓을 수가 없지요. 그렇다면 이게 무엇인가? 아무런 관심을 갖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런 표현을 보면서 관심을 가져야 돼요. 그리고 이런 것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좀처럼 이해되지 않는 순간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끔씩 악한 자들에게는 복을 주시고
그런데 올바른 삶을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아무것도 행하지 않는 것처럼 보여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의 불의에 대해서는 가만히 계시는 것처럼 보여질 때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욥이지요. 도무지 하나님이 이해가 되지 않는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을 때에도 우리는 하나님께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오히려 선하신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 생각하며 더 관심을 갖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남녀가 사랑을 하게 되면 서로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며 나아갑니다. 그런데 그러다가 마음에 들지 않는 행동을 볼 때도 있습니다. 그런다 할지라도 서로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믿어줍니다. 서로에게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그와 같습니다. 하나님께 관심을 가지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관심을 갖게 됩니다. 그러면 내 마음에 이해가 되지 않아도 우리가 믿어주며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관심을 가지면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에도 우리가 관심을 갖게 됩니다. 이 세상을 보게 되면 밀림의 사자가, 아프리카의 사자가 사슴을 산채로 잡아먹는 모습이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많은 나라에는 어때요? 아름다운 새소리가 들리고 아름다운 꽃이 피고 가을에는 온 세상이 단풍으로 물들어서 그런 황홀함 우리가 경험합니다.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쉬지 않고 일을 하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를 한 우리 한 사람, 우리들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매일같이 우리를 향해서 역사하실 일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를 혼내실 때도 있겠지만 대부분 우리를 향해서 놀라운 일들을 펼치고 계십니다. 지키시고 품어 안아 주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향해 펼쳐주시는 일에 관심을 가질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 관심을 가져야 돼요. 매일매일 하나님을 생각하며 하나님 그 자체에, 하나님의 그 이해되지 않는 모습에도, 하나님의 모든 일에도 관심을 가지는 것, 그것이 우리의 뜻, 우리의 지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내는 것입니다. 두 번째 단어입니다. 배움과 훈련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이 간다면 우리는 배우고 훈련해야 됩니다. 이것이 지성을 다해 사랑하는 것입니다. 관심을 가진다는 것은 배운다는 것입니다. 관심을 가지게 만든다는 것은 배우게끔 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야 그 사람에게 지성의 삶이 쌓여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이 하나님께 관심을 가지면 그에 대해서 배우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관심이 가면 배우게 됩니다. 그분에 대해서, 그분의 하시는 일에 대해서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그분이 명령하신 것에 대해서도 배우게 됩니다. 이사야 1장 17절에서 이사야 선지자는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1장, 그러니까 시작하는 말씀부터 선지자는 우리에게 너희는 선행을 배워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혼란한 세상에서 선행을 실천한다는 것이 힘들고 모호한 일입니다. 그냥 막무가내로 선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들로 배워가라고 이사야 선지자가 이야기했습니다. 핵심은 우리가 공부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기도 모르게 어설픈 선, 위험한 선, 무자비한 선을 행하게 됩니다. 우리는 먼저 공부하고 그 다음에 선을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배워야 이해가 되고 배워야 방법을 알게 됩니다. 저는 게임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온라인 게임을 말합니다. 사람들이 왜 그렇게 롤을 좋아하는지 당시에 저는 이해를 못합니다. 관심이 없을 뿐더러 어떻게 하는지 전혀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 누군가가 저에게 그 게임에 관심을 가지게끔 만들고 만약에 제가 배웠다고 가정을 한다면 그들의 마음을 10분 이해할 것입니다. 게임 채널에 관심을 돌리며 아나운서가 왜 그렇게 게임을 하는 그 사람들에게 열광적으로 진행하는지 그 마음을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배워야 됩니다. 그리고 훈련해야 됩니다. 군대에서는 젊은이들이 전혀 관심을 갖지 않았던 군대 용어와 무기들과 그런 총기들을 가르쳐주며 강압적으로라도 관심을 갖게 만들고 그런 가운데서 혹독하게 훈련을 시킵니다. 그렇게 군인이 되면 모든 것들이 이해가 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배워야 됩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세상에서 하나님을 노래하는 것, 세상의 부정부패한 것에 괴로워하는 것, 그런 세상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그런 모든 방법들을 이해하며 힘쓰는 것, 그 모든 것들이 지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입니다.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훈련하며 배워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제대로 배우는 것은 지성을 다하여 나오는 행위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관심을 가지면서 세상의 학문들도 또한 배워나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배우고 훈련해야 됩니다. 세상의 모든 학문은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을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너의 뜻을 다하여 지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세상의 철학과 문학과 예술과 과학이 쓸 데가 없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리스도인은 이 반지성주의를 물리쳐야 됩니다. 사도 바울의 내가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노라 라는 말을 곡해하면서 세상의 학문은 필요 없다 말하기도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반지성주의는 반기독교적입니다. 여기에 굴복하면 안 됩니다. 오히려 모든 부분에서 최선을 다하며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하여 사용되도록 해야 할 뿐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의 모든 배웠던 것들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했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깊은 영성의 훈련을 하면서 또한 바나바에게 배우면서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그의 지성의 축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만 썼던 것입니다. 어거스틴은 고대 교회의 최고의 교부입니다. 어거스틴이 살아있을 때 펠라기우스라는 이단이 맹위를 떨쳤습니다. 그러나 어거스틴의 논거에 그는 꼼짝없이 당하고 말았는데 그것은 어거스틴이 수사학적인 훈련을 엄청 쌓아 놓았었기 때문입니다. 그의 학문적인 영역이 모든 이단들을 하나님의 영역 그 발랄에 굴복시키게 만든 것입니다. 배움은 중요합니다. 지성적으로 채워놓고 우리는 그 지성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이것들이 우리들의 삶에 필요함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오늘 보여주는 단어는 이것입니다. 단순한 행함입니다. 하나님께 관심을 가지며 사랑하고 잘 훈련받고 배워놓는다면 그 사람은 지성이 충만하면서도 이기적으로 살지 않게 됩니다. 세속적인 것에 빠지지 않게 됩니다.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너의 지성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말씀은 이기적인 사람이 되어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성의 삶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행하는 삶으로 이어지게 하라라는 말씀입니다.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 그런 지성의 삶은 사랑의 행위, 공경의 행위, 겸손의 행위로 나타납니다. 우리 모두가 얼마나 다 똑똑합니까? 우리들에게는 어떤 논거를 반박할 수 있는 능력도 있습니다. 그러나 잘 배우고 훈련받고 하나님께만 관심을 두고 있는 사람은 그런 지성적인 능력이 가득히 있는 가운데서도 하나님 말씀에 겸손히 순종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한 일에만 관심을 가집니다. 비판하지 않습니다. 정죄하지 않습니다. 아이처럼 웃을 수 있고 순수하게 하나님을 높이는 사람이 됩니다. 아이와 같아서가 아니라 모든 과정을 거치고 보니 그렇게 단순히 행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말을 아끼고 오히려 선한 말을 하고 섬겨주고 남을 높여줍니다. 교회의 적극적인 일꾼이 됩니다. 앞치마를 두르며 걸레를 잡아도 즐겁습니다. 지성적으로 충만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이도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지만 모든 학문과 모든 예술적인 역량과 지성이 충만한 가운데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것은 서두에서 말했듯이 피아노의 고수가 단순한 음을 연주해도 아름답게 들리는 그런 삶과 같은 것입니다. 이런 삶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확장하는 사업에 합류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지성을 다하는 사람은 앞으로의 삶도 진취적인 삶을 살아가게 만듭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사랑으로 넘쳐나는 세상으로 만들어갈지, 어떻게 하면
나의 지평을 더 넓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지 그런 부분에 관심을 쏟습니다. 그러면서 너무 쉽게 스며드는 그런 잡담이나 뒷담화를 내려놓습니다. 그보다는 더 진지한 것들에 관해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누군지, 하나님의 공의가 나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있는지, 아니면 단 하루만이라도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십계명의 말씀을 지킨다면 이 세상이 어떻게 될지, 그런 것들을 대화하며 논하며 나아갑니다. 그러면서 또 본인부터 거룩한 삶을 살아내는 자가 됩니다. 다시 말해 지성을 다하면 우리의 행동에서도 하나님을 사랑함이 크게 묻어날 수 있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너의 지성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우리의 모든 것을 사용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되어야 됨을 알았으면 합니다. 7살 유치원생이든 90살 노인이든 학교에 다니는 학생이든 평생 배우는 사람이든 우리가 할 일은 모든 지식을 포함하여 우리가 가진 모든 것으로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결국 지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그것을 명령하신 예수님께 순종하는 일이 됩니다.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성을 다하여 우리의 지식과 모든 능력과 모든 가진 것들을 다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다 쏟아내는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